오늘은 신명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명기를 로마서와 함께 쭉 보고 있는데 이제 2016년에는 신명기가 마쳐지고 2017년에는 새롭게 또 여호수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모세는 이 새 시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지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우리가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의미의 신명기 끝부분에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를 33장 시작에서부터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동시에 축복하게 됩니다. 먼저 이 26절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그 의로운 작은 백성, 또 의로운 계약의 백성의 뜻을 가진 말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고, 이 축복은 아주 매우 요약적인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신명기를 쭉 보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죠.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자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행복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론이 나중에 보면 이게 허상이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모세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행복한 사람인가에 관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을 정의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26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어느 것도 가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보여주시고 또 무한하신 권세가 있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을 날아다니시면서 위엄을 보이시는 이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힘을 다 집중해서 우리에게 써주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존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의 팔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장소는 르비딤이었죠. 그 르비딤에 약간 올라간 동산 같은 곳에 올라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의 기도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때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 가운데서 이 팔을 내릴 수 없었을 때 결국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모세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조차도 내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느보산 위에 있습니다. 자기는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네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토록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6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사람에게 올 줄 알고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안 되고 큰 불행이 된다는 것을 요사이 이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적정한 기간 안에는 큰 행복인 줄 알았죠. 큰 권세인 줄 알았죠. 그러나 어떤 누구의 도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행복이다, 그 마음이 깊게 내려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27절에 나오는데 우리 27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집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우리가 주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수모를 당해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나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면 미리 기쁨과 안심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신다는 것,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 궁극적으로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내가 돌아갈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미래에도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하든 안 하든 내세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알 사람이 없죠. 그러나 내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내세에 관해서 확실하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과 이 행복이 없음이 떠나가고 마음에 복이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한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실존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전부 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갈 때 그 열차는 늘 불안하게 흔들리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담대히 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 아래 복된 자로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행복론을 감히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소, 그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막을 치고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동서남북을 다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실제로 아브라함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 본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돔 왕을 도와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주려고 해도 거절하는 일들, 거기에 집착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만 거기에 집착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는 놀라운 삶, 그 본향적 삶을 살고 나아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노력해서 천국을 세우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행복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적당한 기간 안에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잡는 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복론자들이 나중에 행복론을 설파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복했던 것 2주밖에 없었다. 내가 행복했던 것 어떤 순간뿐이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도 천국의 기쁨이 이 땅 안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 처소를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천국의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시고 그 행복이 넘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간 아브라함을 평하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소개할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그러다가 기뻐함이 넘쳤다. 그 소망이 지금 현세의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강력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2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미안합니다. 아멘과 이 문장 사이에 조금 떨어졌는데, 여러분 더우세요? 더우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더우실 때는. 네. 제가 더우세요를 먼저 하고 물을 마시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 공급받죠, 이래저래. 그런데 오늘 28절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이유는 야곱의 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많은 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늘 이런 곡식과 포도주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샘을 보고 야곱의 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샘도 터지고 비도 공급되는 것이 있지만 이 건기에 가면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 샘까지 말라버려요. 그랬을 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슬로, 여러분, 이슬로 농사 짓는다는 거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슬이 아무리 와야 그걸 어떻게 농사 집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 건기에 이슬이 굉장히 거의 이 밤새
아주 식물들이 다 먹고 자랄 만큼 충분하게 이슬이 내려주는 거예요. 야곱의 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눈앞에 셈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실 것이다. 세상의 객관적인 판단은 이슬은 온전한 공급이 될 수 없다. 그 이슬 가지고 뭘 농사를 짓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이슬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함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30년, 40년, 50년, 심지어 100년 전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서 그 당시는 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의미가 또렷이 드러났어요. 요새는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곰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꼭 돈이 많아야지 잘 먹고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엄마가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살고, 밥 잘해주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많아도 해줄 사람 없고 자기가 해서 요새 보니까 간편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잘 먹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요새 누가 좋은 집에서 좋은 공기를 먹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청년들의 아픔 이런 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근원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공급이 내 노력이나 내가 의당 받아야 될 것이 안 오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이 공급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세상에서는 공급을 무조건 많이 받고 또 그 받는 것이 영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도 다 상대적입니다. 가는 순간에 계속해서 부족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어떤 모양이 됐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그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미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금 왕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통 금으로 발랐어요. 소화가 덜 되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금으로 계속 막 갈아가지고 마셔도 돼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어떤 우리 소유, 어떤 우리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 없으면 늘 그 안에 부족함과 공간이 있어요. 늘 자기 걸 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늘 불만이 넘쳐요.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있을 거 다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봐서 식이 날 정도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이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공급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쓸수록 정말로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 부족함이 많으시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세워보면서 행복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는 끝으로 가장 결정적인 행복, 이스라엘의 행복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 적들이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방패돼 주시고 하나님이 칼 대 주셔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높은 곳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한 분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아주 속된 말로 운빨이 맞아가지고 온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인간이 행복하게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면 결국 행복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을 좇으면 행복은 자동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그 인간적인 공적과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노력과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통한 한량없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구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획득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 영혼 한 분 한 분을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태어나시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 보시고 어느 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은 그냥 내가 믿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뒤편에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대강절이 기쁜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이 얻은 것 같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대강절에서 마치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 대강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대강절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의미가 가득하고 또 다른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기간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감격이 있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대강절이 다시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우리의 의미적 탄생으로 내 안에 오시는 놀라운 기간이 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구원만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뚫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곳곳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해주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의 체험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구원의 확실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먼저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질병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실패를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공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적인 성공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여서 승리의 잔치를 벌일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거짓말 장애임이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자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사망아, 내가 어찌 쏠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담대히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오늘 모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자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금 돌아가는 일 가운데 일희일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의 복이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을 잇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파이프처럼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의 네 번째 정의,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미 구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거지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일본인 여자 크리스찬 작가지요. 이 사람은 사춘기 때 자살을 결심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전차에 몸을 내던져서 결국 죽지는 못하고 불구가 돼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 발은 다 날아가 버리고 한 팔도 사라졌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한 팔과 한 팔에 있는 이 손 겨우 남아서 3개의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살 기력과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수면제를 모으면서 이제는 완벽한 자살을 해야지라고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일본인 청년 타하라 아키토시란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다가 이런 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은 사실이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한 남자가 청혼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전도한 그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다 외출해 버렸습니다. 비록 불구지만 요네코는 자신이 가족들을 위한 식탁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리를 해보려고 애쓰는데 감자를 재료로 요리를 하게 되는데 한 손으로 그것도 3개 손가락만 가지고 감자를 깎으려는데 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의 생각 속에서 그 감자를 일단 3손가락으로 칼을 잡고 반으로 딱 내서 그리고 이렇게 엎어놓고 채를 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자르면 되겠구나 해서 그 감자를 도마에 놓고 깎고 그렇게 해서 끝을 냈어요. 그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자 깎다가 황홀한 분 계시면 나와보세요. 감자 깎다가 황홀하신 분 있으면 제가 감자 한 박스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존중하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또 신앙인인 파스칼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달라붙으셔서 행복한 인생 영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줬사오니 저희들 부족해도 저희들 삶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